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에골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밝히 알므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의지를 들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받은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참으로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을 함께 불러 모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사모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시고 함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며 이곳 도시를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복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는 데에 참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참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로 계획하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쳐가며 만나지는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사모하며 주께로 나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배우고 또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에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를 위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참으로 이 땅 위에 공의가 하수의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저 강원도 고성 땅에 큰 불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을 받으며 북한을 품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또한 물질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서 저들을 잘 섬기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과 함께 온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세워져는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으로 이 땅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저들을 복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저들의 나라로 돌아갈 때에 저들이 각 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응답하시기를 사모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서 체포되어지고 불법으로 재판받은 다음에 또 강제적으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무척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걸어갈 때에 참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밤새도록 또 힘겹게 먹지도 못하고 또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에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한 사람을 끌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낭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 어렵자 구레네 출신의 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바로 루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리고 또 그의 부인 참으로 신앙의 멋진 사람들, 로마 교회에 문안할 때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 그를 마치 자기의 어머니처럼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구레네 시몬이 아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도록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강제적이었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에게는 어찌 보면 강제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다른 부류의 여러 사람들이 또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네요. 첫 번째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에 그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로마로부터의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의 왕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선동하는 자들의 말에 휩쓸려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가는, 그리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며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동조하는 백성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백성이 어떨 때에는 좋게 우러러보고 따르다가도 이제는 죽이라고 반대적으로 나타내면서 대적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에서 여인들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에도 드러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한 부류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여인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랐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힘없이 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나에게 좋을 때는 삼키고 나에게 쓸 때에는 뱉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 참으로 한 가지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 그래, 나를 위해서 울어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울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과 그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29절, 30절, 31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한 4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모두가 다 참으로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심판받을 그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참으로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낳고 또 민족이 번성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뜻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산들이 무너져서 이렇게 또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 잔인무도한 군인들이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데 매우 잔인하게 죽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전쟁의 참혹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으로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월달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했던 일들이 많아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들이 4월달에 매우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고통이 없이 잔인함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때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에 비참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푸른 나무를 땔감으로 떼려면은 어떨까요?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불로 태운다고 하면은
쉽게 타겠습니까? 쉽게 타지 않겠죠? 지금 이 작은 예수님 한 명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쉽게 몰아붙여서 불법으로 재판하고 죽여버리는 이 일도 이렇게 가능한데, 하물며 마른 나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여버리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그들이 마른 나무와 같이 심판을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며 그들의 심판받을 그 일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던 그에 응하는 심판받는 일이 여기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행악자를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물건만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아마 죽이기도 했었던가 봅니다.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예언되어졌고 그 일들이 성취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 예수님도 이 두 행악자처럼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지만 행악자, 죄인 취급받아서 죄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십니까?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또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순양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사건,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다윗이 이 장소에 장소를 값을 주고 사서 이곳에 성전과 또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이 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 그 약속된 장소에서 마치 순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소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정말 고통스러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습이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일에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34절 읽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에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라고 말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의 벌거벗은 채 십자가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참으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옷이 다 찢겨져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고, 십자가의 형벌로 못이 내 몸에 박혀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겉옷 한 벌, 그것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전쟁을 하거나 전투를 벌일 때에 승리를 한다면 승리 후에는 패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리품을 요구하거나 뭔가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유일하게 남은 재산, 겉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이거 누가 가질까 하고 제비 뽑자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서 전투를 벌이고 전쟁에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의 유일하게 남은 겉옷, 이것을 전리품으로 삼아서 누가 가지고 갈 것인지를 기념 삼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이 일이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빼앗으며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기념하는 그 순간에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또 예수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무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 없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서 동조하면서 묵묵하게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못할 짓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말없이 서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나중에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나아가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물론 그들은 마음을 담아서 고백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참, 이 고백은 누가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는 내가 택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실행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행하셨고 오늘 드디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며 죽음을 당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언제 예언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상 이후로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그 이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는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 곧 저주받은 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 망대에 높이 세워서 그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무에 달린 그 사람이 대신 저주를 받고 그 대신 저주받은 사람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38절까지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편말을 보고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진짜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신포도주를 먹여줍니다. 이것은 고통을,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비록 자기들이 신포도주를 주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 구원해 보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에서 이 내용이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 신포도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강도도, 근데 이 강도는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강도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참으로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는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하게 3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이것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참으시고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특이합니다.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한 강도는 오히려 이 강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가 서로 틀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가도 이 두 강도가 동시에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한 강도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참으로 왕으로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이 강도는 극악무도하고 참으로 죄를 지었지만 이 강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도가 용서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강도와 같은 상황까지는 안 갔더라도 예수님을 참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모두 다 낙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낙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가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결단하시고 실제로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3시간 동안. 이것은 이 또한 구약에서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온 우주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과 죄인들의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형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을 죽여라 하고 동조했던 무리들이 이번에는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뭔가 그들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혹시나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스스로 자책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내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휩쓸려서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죽이다니, 사람을 죽였어. 이 일에 동조하고 말았어. 이 일에 참여자가 되고 말았어. 하며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훗날 50일 뒤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이 슬퍼하며 돌아가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 참으로 슬퍼합니다. 이 여인들은 의리의 여인들입니다. 의리의 사나이들뿐만 아니라 의리의 사나이들은 다들 어디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했던 사나이들은, 갈릴리 사나이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왔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하는 모습들,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갖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참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찾아왔던 그 여인들과 같이 되라고, 그리고 슬퍼하며 돌아갔던 그 무리들과 같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이지만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제자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